윤학열 감독입니다. 할렐루야. 분별되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명의 기도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살면서 오늘이 어떠한 그런 날인지 모르시겠지만 포스터를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시간에 2시 반서부터죠. 절박한 영적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고2 된 제 아들이 학교에서 체육 활동을 하다가 축구공에 가슴을 맞았는데 의식이 불명인 상태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희 아이는 일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구리 전화국 앞을 지날 때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그 갈급함이 문자로 전해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땅바닥에 행길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울부짖음밖에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자산에서 3일 동안 이 성회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묘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서 준비되었고 선포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곳은 영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라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급합니다.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다른 곳에 쏠려 있어요.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른 곳에 정신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의 생명이 이달 말 안에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170여 명 넘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데 10수년 동안 이 법을 막아온 우리가 막아낸 것이 아니지요. 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중에 이 법을 막아낼 수 있는 권세와 고난을 성령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 시간에 아버지 세대가 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 세대가 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대를 빼앗기게 되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선포하기 전에 첫 선포자로 저를 세워주셨으니까 3분 정도 우리 모두 합심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성자산에서 기도하오니 주님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후대를 살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신 말씀에 의지해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리라 하셨사오니 내가 아버지께 부르짖사옵니다. 한 번만 더 후대를 목양할 기회를 주십시오. 3분 동안 생명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한번 빼앗기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선포를 유튜브로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면 성자산이 열려있는 이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간다면 이 막중한 시간대에 이 절박함을 우리가 만약 외면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경험한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데요. 제가 66년생입니다. 저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두 아이의 아버지니까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제가 제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제가 비록 제 아이의 탯줄을 직접 끊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신 한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떠한 시간을 경과하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아비된 심정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갓 생명이 태어나면요, 울음과 함께 이 공기를 호흡하고요, 그 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 아이에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지요. 제가 저희 아이들, 큰 아이는 남자아이고 두 번째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의 용변도 처리해 주었고요, 또 더운 물로 목욕도 시켜 주었고요, 때로 배고프다고 울 때는 젖병을 물리기도 했고요, 잠을 못 자 칭얼거릴 때는 얼러주고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사람을 관찰하는 사람이니까 저의 성장을 통해서 제가 갓 태어났을 때 저에 대한 기억은 없죠. 동성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근거로 선진국의 또 4-5살로 추정될 때 그런 기억, 그리고 소년기의 나의 기억. 저는 결손 가정이거든요. 어머니가 두 분인 그런 집, 두 번째 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그런 상처, 그런 결핍, 그런 자존감의 낮아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한 소년. 10대 때, 20대 때의 삶, 30대의 청년기, 청장년기, 40대 때, 4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살아온 삶을 반추하면서 인간은 대한민국 땅에 살 때 이렇게 이러한 학력 속에서, 이런 처지 환경 위치 속에 살 땐 이러한 과정을 겪겠구나. 그리고 저는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원치 않았지만 목도하게 되지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외할머니, 그렇게 무당집 많이 찾아다니던, 가장 못 사는 딸에게 그래도 애정을 보였던 저희 이모가 5분, 6분 넘으셨는데요, 그 이모, 잘 사는 이모는 집집집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두운 물질을 갖고 가장 못 사는 큰딸 집에 갖다 주면서 그 못된 사위에 대한 아주 폭언과 함께 매일 뭐 어떤 무당집 갔다 왔다 그러고 손주 잘 되길 바라니까 손주에게 부적 같은 걸 주셨던 그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사랑을 주셨던 분이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한 생명이 하늘나라로 가는 장면을 또 대학교가 지나서 어린이 되었을 때 또 목격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저희 아버지, 원망의 대상이었기도 하고 상처의 대상이었기도 하고, 그렇지만 존재하실 때 그 존재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제가 어른이 되다 보니까, 저도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사람은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생활하다가 저렇게 죽는구나. 누구에게나 꿈이 있고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지만 세상적 소망과 꿈은 이러이러한 루틴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2주 전에 이프 패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저에게 그렇게 격려 많이 해주셨던 영적 스승 중에 한 분이신 파주순복음 산마교회 일성 담임 목사님께서 산책을 하시다가 68세를 일기로 소천하시게 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계획 속에서 일성 목사님을 사용하셨을까? 초반에는 좀 의아했지만 하나님 계획 안에 순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인간의 삶이 헛되구나.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 힘으로 침대에 일어나지 못할 그 순간이 오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학자도 자기 힘으로 배변을 보지 못할 그 순간이 오고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기 힘으로 이 한 호흡 들숨과
내쉬는 이 말씀을 호흡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나? 이 땅과 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계획, 그리고 지금 2022년 4월 이 절박한 순간에 성령께서 선택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느끼고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500년 전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샤몬의 나라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그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룩과는 거리가 먼 나무에게 절하고요, 돌에게 절하고요, 그죠? 궁궐에 절하고요, 모든 신, 1월 성신에게 절하고요, 농사 잘 지어달라고 쌀의 신에게 절하고요, 샤몬과 만몬의 나라, 끈적끈적거리는 견고한 진, 어둠의 땅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쭉 살펴보시는 거예요. 어떤 민족을 내가 들었을까? 어떤 사람을 내가 들었을까?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먹이면,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피의 권세를 누구에게 먹이면 그 민족이 일어날까?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어요. 조선을 선택하셨어요. 500년 전에 선택하셨고, 200년 전에 본격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500년 전에 이 땅은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던 그런 민족이에요. 원래 지배 민족이 피지배 민족을 노예로 삼습니다. 정복한 다음에 그 정복된 그 민족을 노예로 삼는데, 이 민족은 독특해요. 자기 민족을 자기네가 노예로 삼아요. 그래서 양반 계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인 계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민 계급이 있고 천민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우상에게 절했던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예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켜주세요. 그 전 파워포인트요. 유괴의 나라고요, 체면의 나라고요, 우상의 나라고요, 불상과 나무와 돌과 함께 1월 성신에게 절하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역병이 돌거나 코로나 같은 이런 역병이 돌면 마을에 나무 2개를 세워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고을을 파요. 역병이 들어오다가 지신, 이 지역을 지키는 이 신의 권세에 의해서 이 고을을 따라 빠져나간다고. 모든 것들은 주술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살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런 민족에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냈냐 하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국왕이, 임금이 제사를 지내요. 나라 신에게. 그리고 연말에 대제를 또 지내요. 그러니까 5번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국왕과 함께하는. 그때 소와 양과 돼지 새끼를 70마리에서 90마리, 그러니까 피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피제사. 어둠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어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가스라이팅 할 거예요. 어둠은 거짓의 압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가 하면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무속인들이 그래서 초하루와 보름에 산에 올라가서 구슬하고 산에 올라가서 절을 하고, 스님이 초하루와 보름에 구명시식이라고 해서 죽은 자를 천도하는 천조 제사를 지냅니다.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를 지내던 나라였어요. 이때는 또 11마리의 큰 돼지를 또 바쳐요. 한 달에 최소 5번 이상의 종묘 제사를 해요. 죽은 자, 그게 양반 가문의 권위예요. 우리 가문에 죽은 5대 조상서부터 내려오는 그 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둠의 권세, 귀신, 사단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귀신은 사람을 지배해요.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요. 근데 그런 세월을 500년 이상 그러한 조상 제사를 지냈고요. 이거 다 기록에 있는 걸 제가 오늘 선포하기 위해서 조사해 갖고 온 겁니다. 동대문과 남대문에는 임진왜란 때 중국이 도와줬다 그래서 관훈장 또 제사를 지내요. 자,
1년에 5번의 국가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달에 2번 초하루와 보름 제사가 있어요. 자기 조상에 관련된 5대 제사가 있어요. 또 중국이 우리를 도왔다고 관훈장을 기린다는 또 그런 제사가 있어요. 1년에 2번 공자한테, 또 유교적 관습이니까 공자한테 제사를 지내요. 하늘님한테 또 제사를 지낸대요. 하늘님, 가뭄이 오거나 또 홍수가 나거나 날이 춥거나 귀신에게 절하던 나라, 귀신에게 묶여있던 나라, 경관진에 끈적끈적 덩어리 젖었던 나라,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노하고 사망의 죄에 묶여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선택한 청년들을 200년 전서부터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청년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청년, 그냥 청년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은 청년, 그냥 청년이 아니라 순종은 인간의 의식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순명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그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복종하는 거예요. 전쟁의 때에는 순명의 아들이 필요해요. 그 순명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국의 웨일즈에서, 미국의 아주사에서, 호주에서, 네덜란드에서 원근 갇혀 있는 모든 청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서 선택된 청년들이 일어서야 하나님 계획에 합치된 어떠한 계획하심을 이끄실 수 있으니까 가장 뛰어난 청년들의 청년의 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순교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권능이 있어요. 제가 2아이의 아버지니까 제 DNA가 제 아들, 딸에게 전이되어 있거든요. 피의 언약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제 아내가 제 2아이를 뱃속에 키웠기 때문에, 자궁 안에 키웠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DNA, 피의 언약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저는 자녀의 권세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위대하시며 이렇게 거룩하신 것임을 너무나 늦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주권 되시는 그분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천하 만물의 주권자께서 영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임하실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권리를 어둠이 자기 것이냐, 눈을 가리게 했어요. 마음을 가리게 했어요. 세상 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걱정, 근심, 염려로, 미디어로 철저하게,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견고한, 지금보다 더 어둠해지니 끈적끈적거릴 때, 그 시간대, 500년 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청년들을 보내줘서 핏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오늘 이 선포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청년들을 보내시고 그 청년들의 순교의 피를 이 땅이 적셔지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파워포인트로 가주시겠어요? 대개 12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선교사님은 헤론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님도 29살에 오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오셔서 알렌과 함께 재중원이랑 의사 선생님인데 그냥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에요. 조선의 복음이 이 경관진, 유교와 관습과 구습과 악습과 사단과 어둠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땅에 경관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뛰어난 청년, 복음이 가슴에, 보혈의 피가 가슴에 있는 알렌이라는, 헤론이라는 이 의사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병자를 고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서를 번역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임종 직전에도 자기를 이렇게 수발을 들었던 한국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해서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내가 그러했듯이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조선 땅에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 외국인이 처음 죽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러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그래서 이자를 서울 땅에 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매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활동하셨고 그 병원 마당에 묻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불허해. 그래서 묻을 곳이 없어서 여름철에 시신이 부패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 사람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양화진이라는 곳에 묻히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선교사님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이분은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은 다 알고 있는데 이분도 26세 청년일 때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은 선택한 땅에 선택한 청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선택한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 청년들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세울 하나님이 선택한 청년일 그럴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청년들 중에 세상적으로는 낮아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청년일지라도 우리가 생명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은 고아원과 학교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학자셨어요. 그리고 언론인 겸 편집일도 하셨고요. 성서서에도 만드셨어요. 자,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지가 얼마 안 되고 이 진리가 무엇인지 어제보다 오늘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또 고백하지만 헌금의 참 의미도 몰랐거든요. 그저 많은 금액을 헌금하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정성과 내 마음과 내 생명을 다한 금원이래야 돼요.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를 최근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무당한테 굿할 때, 무당한테 돈 갖춰줄 때, 돈 가져다 줄 때 굿해달라고 10,000원짜리 빳빳한 거 찾아갖고 귀를 맞춘다고 그러죠. 발복받겠다는 그 가스라이팅 거짓의 영에 묶여서 10,000원짜리 돈도 귀를 맞춰서 가져다 드렸는데, 갖다 바쳤는데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생명 다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가? 저는 성자산을 사모하거든요. 성자산에 나온 기록물들을 요즘에 생명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노희정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죠. 하늘에 액수가 많은 그 성물보다 재정보다 생명 다한 그 헌금함이 있다. 헌금의 금액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한 재정이냐. 언더우드 가문은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한 가문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핸드폰을 만든 가문이에요. 동생이 연세대학교에 설계도를 갖고 다니니까 형이 5만 불을 헌금했어요. 5만 불이면 지금 시세로 5천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연세대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 돈으로 후대가 목양되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의 청년에 의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데는 하나님이 선택한 청년의 순교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언더우드 선교사 이외에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계시죠. 기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는 의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고아를 돌보게 하고, 누구는 학교를 짓게 하고, 누구는 병원을 짓게 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17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배제학당을 만들었고요, 정동 감리교회를 세우셨고요, 문화연구를 하셨고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이 민족에게 복음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들어가면 자유케 하게 되잖아요. 그 자유함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둠과 싸우는 자유함이거든요. 사단과 싸우는 자유함이거든요. 세상과 싸우는 자유함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일제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어둠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권세를 일제로 환치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목양시켰고요. 이 자녀분들도 대단해요. 자녀분들도 그 아드님이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배제학당을 또 운영하면서 제자 목양을 했는가 하면 딸은 이화여대를 또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헐버트 선교사님은 고종황제의 밀사, 다음 페이지요.
헐버트 선교사님은 고종황제의 밀사로 한국의 친구이기도 하고 항일 운동에서 미국의 역할론을 생명으로 주장하셨고요. 그리고 무호 선교사님 아주 특별한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기질대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 200년 전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 양반과 상놈 계급이 있는데 4개 계급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 4개 계급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 백정 계급이에요. 그 계급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원래 백정 계급은요, 북방 민족 중에 사냥을 하고 고리를 만들던 그런 사람들을 한 부락을 만들고 집단 거주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호족에 입적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4가지 권역을 한번 나눠보면 양반이 있고요, 중인이 있고요, 상인이 있고요, 천민이 있는데, 천민도 2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공천인이 있고요, 사천인이 있어요. 공천인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노비로 일하는 사람, 기생이 노비로 일하고요, 포졸도 노비예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 포졸은 제법 살만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고 사료를 보다 보니까 포졸도 공천인이에요. 천한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관에서 부리는 노비가 있고요, 나인이 있어요. 나인은 뭐냐면 그 의료 활동을 서포팅하거나 또는 상궁, 국왕을 서포팅하거나 그런 사람들. 그 외에 사천인도 또 4가지 분야로 나눠져요. 산호비가 있어요. 집마다 이렇게 집안일을 돕는, 물건처럼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산호비. 그 다음에 창기가 있어요. 노래하고 술 따르는 기생. 그 다음에 중을 천대했어요. 그 다음에 매복은 뭐냐면 점쟁이도 천대했어요. 그런데 이런 공천인과 사천인보다 더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백정이에요. 소, 돼지를 잡는. 이 공천인과 사천인에도 끼지 못하는 백정은 서류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돼 서류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죽여도 이 사람에게는 그 어떤 항변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게 무호 선교사예요. 가장 낮은 자에 대한 심령의 긍휼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어느 한 계층 소홀하게 다루지 않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히브리 민족 다음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머리카락보다 더 섬세하게 그 무지했던 민족의 면면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계셨구나. 이 백정 계급은요, 먹고는 살아요. 왜 먹고 살아요? 하도 많이 제사를 지내니까, 하도 많이 구슬하니까, 하도 많이 동물 제사를 지내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나라의 큰 동물을 잡고, 소를 잡고, 개를 잡고, 돼지를 잡는 것만, 큰 것만 5개. 매달 시제사, 무슨 제사, 관운장 제사, 무슨 제사. 그러니까 매일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을 잡으면서 먹고는 살지만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에게까지 무호 선교사가 관심을 두게 되셨어요. 그냥 보거나 흘끔 보지 않고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박성춘이란 백정이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금과 200년 전의 백정과는 차원이 달라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어이, 저기 나뭇잎 밑에 있는 자, 이놈아, 여봐라. 그나마 조금 안면이 있으면, 감나무집 근처에 사면, 참외밭 근처에 사면 개똥이라고 불러줄까? 개똥이가 낫겠지. 개똥아, 이렇게. 그러면 그거에 감지덕지하든. 그렇게 존재감 없던 그런 자에게도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박성춘에게 임하면 성춘아,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라. 그래서 박성춘의 아들은 의사가 돼요. 박성춘이 신분은 천하지만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해요. 이런 선교사님, 드러나서 병원을 짓고, 드러나서 학교를 짓고, 드러나서 큰 일을 하신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민족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살필 수 있던 선교사님,
깜짝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외에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도 많죠. 홀 선교사님 한 분만 더 언급할게요. 3대에 걸쳐서 헌신했어요. 쇼우드 홀 가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죽자 아내가 헌신하고, 아내가 죽자 아들이 헌신하고, 아들이 죽자 어떻게 손자 손녀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심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냐고요?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었고요,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을 만들었고요, 앞 못 보는 자들을 위해서 최초의 시각장애인 병원을 만들었고요, 청각장애인 병원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이렇게 조선 민중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확인되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되셨죠? 뉴스 좀 틀어주세요. CTS 뉴스입니다.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고 얼마나 이 땅에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지 CTS 뉴스 있습니다. 동성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근거로 선진국의 법안 통과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은 어떤 모습일지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스웨덴은 1999년 차별금지법을 적용해 2009년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 후 스웨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2003년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예배 때 동성애에 대한 혐오 설교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동성애 단체들은 그린 목사가 언어적 성폭행범이며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린 목사에게 증오 언론 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언했습니다. 종교적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스웨덴의 학교 안 풍경은 어떨까? 성평등 교육을 세계 최초로 의무화한 스웨덴은 강력한 성개방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학교 보건실 앞에 콘돔이 비치돼 있고 중학교 때부터 피임 기술을 배웁니다. 성문화센터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청년들이 요청 시 언제든지 콘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의사 처방 없이도 피임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지지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학급 내에 동성 결혼 부모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동성애 축제 기간에는 학교 전체가 무지개 깃발로 꾸며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도 같은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건 교육 영역에서 동성애 반대, 비판, 비난 강의가 금지됩니다. 하는 교사와 강사들은 처벌받게 되어 있고요. 공교육기관에서 동성애 정당화 교육만 받게 되고, 그다음에 동성애 반대 교육을 못 받으니까 동성애가 확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하고요.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와 자, 이 그림 보세요. 자, 제가 모두의 우리가 회개기도 하면서 선포했죠. 지금 오늘도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사람들과 이 법을 지켜내려는 이 간절함,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면 이 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보세요.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일정 기간이 되게 되면 동성애 깃발이 걸려요. 미국은 우리와 특별한 나라예요. 안보동맹이에요. 생명을 같이 했어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34,000명이 넘는 미국의 청년들의 생명이 헌신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예요. 피로 맺은 혈맹국가예요. 안보동맹이고 가치동맹, 생각이 같아요. 그리고 경제동맹이에요. 그런데 처음의 시작은 복음동맹으로 시작됐어요. 우리 모세와 아론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영적으로 형인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의 거룩이 침노당했어요. 워싱턴에 있는 바이블 뮤지엄 같은 데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외에 가운데 젠더 화장실, 중성 화장실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다른 건물이 아니라 바이블 뮤지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건물 보게 되면 다시 파워포인트요. 국회 건물이죠. 차별금지.
이걸 한번 막아내면 평등법, 이걸 막아내면 건강가족법, 끊임없이 말해요. 끊임없이. 지금 임기를 얼마 앞두지 남겨놓지 않은 대통령이 내 임기 중에 이 법의 통과를 원한다. 어떤 정당의 원내대표와 법사위원회 관련되어 있는 분이 이 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원한다. 이제 10몇 년 동안 우리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번엔 통과돼야 된다. 남자 스스로, 남자아이가 오후에 내가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그런가 하면 이 땅은 어때요? 공산주의예요. 중국 대륙 세력의 그 침노당한, 계속 우리 땅을 노리는 공산주의의 영가 북한, 주체 사상으로 맞물려진 태양신의 나라와 대적하고 있는 이 위급한 이 시대적 상황. 다음 페이지요. 자, 차별금지법 다시 추진되고 있어요. 4월 30일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드려지는 4월 25, 26, 27일 이 성회가 얼마나 중요한 성회인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3시에 선포했어요. 7시 반에 또 남궁현우 목사님 와서 또 선포해요. 기도, 생명건 기도,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야복강에 쓴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환도뼈가 잘라지는 그 간절함으로 삼손에게 한번, 마지막 한번 허락하셨던 그 권세와 권능을 후대를 위해서 우리의 패역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지켜내지 못했던 우리의 패역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번만 더 성령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학생 인권조례 6월 1일 날 또 교육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도 피가 마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가 무너지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로드맵에 균열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미 경기도 지역이 넘어갔고, 서울 지역이 넘어갔고, 광주 지역이 넘어갔고, 부끄럽게도 전북 지역도 넘어갔어요. 이제 되찾아와야 됩니다. 되찾아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태법, 생명을 죽이는 일을, 모든 미디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재미로, 긴장으로, 음란으로 다 미디어 영향에 의해서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7 귀신이 미디어로 환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 한두 명 죽이는 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위에서 쿵쿵쿵쿵 그냥 뛴다는 이유만으로, 스트레스 쌓였다는 이유만으로 띵똥띵똥 배를 눌러가서 왜 뛰냐고 그러고 묻지도 않고 칼로 찔러 죽이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분노적 살인보다 더한 살인이 자기의 쾌락과 기타 등등의 이유만으로, 내가 살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세대를 목양하지 않는 낙태법. 이 법이 지금 2019년 4월서부터 계류되어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이 수많은 생명들이, 출생률 가장 낮은 나라에 낙태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풀렸어요. 폭풍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쾌락의 영이, 음란의 영이 이번 주말서부터 휘덮을 거예요. 그동안 움츠렸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쏟아내 버린다. 6월달은 또 퀴어 축제가 있어요. 광화문 광장에. 아니, 이런 것들에게 그냥 보거나 흘끔 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켜냅니까? 하나님이 준엄하신 명령이 있는데 왜 눈을 뜨지 못합니까? 왜 일어나 외치지를 못합니까? 다음 페이지요. 세븐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처럼 무익하고, 저처럼 능력이 없고, 저처럼 일천한, 봉준호 감독처럼 세계적인 감독도 아니고, 아유, 제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과 시간과 주권의 주인 되시니까 내가 주님께 매달리며, 제가 못한다면 제 후배들이라도 일어서서 저를 눈뜨게 하고 알게 하셨으니까. 세븐지, 이제 사이버 포르노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중독의 영이 와요. 말씀으로는 이렇게 하는 말로는 침노당한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기 어려운 세상이 와요. 그 영상 한 번만 보여주세요. 3D 영상.
구글에서만 학교 때 시험 이게 입체 영상이에요. 실체화되는 것들이 이런 안경으로, 이런 작은 기계 안에, 저거 실제 아이들 놀라는 모습 보셨죠? 영상에 이미 이제는 사람의 오감을 지배하는 그런 과학 문명과 연동되어서 내 눈에 보이는 실제보다 더 실제인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포르노 사이버가 장착됐는데 3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일반형이 있고 보급형이 있고 고급형이 있고, 고급형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람의 사진을 넣게 되면, 그리고 얘네는 어떤 것들을 내세우냐 하면 인간이 여지껏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이 자들이 들먹거리면서 사용할 거예요. 예수도 못 막아낸 것이 매춘이다. 예수도 못 막아낸 것이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성적 범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성적 범죄로부터 뭐 휴먼 라이프라든지 아주 선한 네이밍으로 휴먼 라이프 뭐 사이트, 우리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범죄로부터 자유롭다.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존엄하다. 그래서 자기의 성적 쾌감도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타인에게 범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라는 선명성을 호도하면서 전 세계를 휩쓸 거예요. 이미 그런 전조를 보였어요. 다시 파워포인트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78억 명이 봤단 말이에요. 어떤 지도자가 선언한다고 78억 명이 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한다고 78억이 봅니까? 그 뉴스를 78억 못 봐요. 근데 지옥이라는 콘텐츠는 78억 뷰를 획득했다니까요. 이제는 거짓이 긴장과 이한과 실체로 가스라이팅된 영상을 통해서 전 인류를 호도할 그 마지막 때, 엔타임의 시대가 다가오는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대를 목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깨어있는 후대, 미디어 권역의 후대를 목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사산 기도원은 특별한 곳이잖아요. 기도하는 선대의 피와 눈물과 땀과 생명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전이 더 확장될 때 미디어 권역의 청년들이 기숙하면서 2년 이상 생명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천국 지옥을 바라보고 말씀을 영화 안에 새겨놓고 오전에는 촬영하고 오후에는 편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어둠들이 이 미디어를 공격할 때 우리는 영광의 빛으로 이것들을 무찌르는가? 에베소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선하고 선포할 건가? 후대를 목양해야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프 패밀리 시즌 1을 만들었어요. 이프 패밀리 시즌 1을 만들었어요. 2년 전의 일이에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몰랐어요. 그냥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일에 순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이 일이 이렇게 크고 이 일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이었다면 나같이 연약한 자, 꾀가 많은 자는 도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백상현 기자의 권면 때문에 제가 어려운 유년기를 겪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세요. 무어 선교사에게 백정 박성춘에 대한 마음을 주셨듯이 저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청년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천지 관련돼 있어서 청년들이 말씀을 암송 100귀절 이상한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타는 거예요. 저 아이들 스위치만 바꿔주면 다 선교사인데 어둠에 가스라이팅 돼 있던 저 아이들의 눈에 씌운 그 거짓의 비늘만 벗겨주면 다 선교의 사명자인데 내가 저 아이들을 돕는 영상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백상현 기자가 그 분야의 전문가에서 만났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후대를 지켜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앱을 하나 탁 키는데 반경 2km 안에 한문으로 섹스를 하겠다고 기다리는 3만 원을 갖고 기다리는 청년들이 수백 명이 뜨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믿어지지 않았었죠. 이게 진실입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 후대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관심을 안 보일 때 이것들이 다 학생들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스스로의 성적 행위도 선택할 수 있대요. 출산할 수 있는 것도 권리고 성행위로 할 수 있는 것도 권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침노당하는 것인 줄은 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부터
오늘 함께 또 이 성회를 함께하는 윤동락 목사님, 전 얼굴도 보지 못한 목사님이셨어요. 전화로 기도를 받고 복음을 나누는 그 목사님, 청년에 대한 권면 때문에 두 번째 만나던 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윤동락 목사님께서 이 일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래서 병원에서 4명이 기도했어요. 전도사님 한 분과 병원장 한 분과 목사님과 저. 그래서 이 일이 캐스팅서부터 시즌 1이 만들어졌고 시즌 2도 만들어졌어요. 시즌 1과 시즌 2가 만들어졌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혜련 권사께서 출연하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프 패밀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가상의 세계를 그린 이야기다. 새로 이사 오셨나봐요. 네, 지난주에요. 애가 너무 예쁘네. 공주님이에요? 네. 세상에. 이거 받으세요. 그냥 느끼시지 마시고 시간 나면 유학 삼마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 교회 안 다녀요. 전 무교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사진 다 찍혔고 녹음도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위반하셨어요. 예? 공원이라는 공공시설에서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다른 종교를 비난한 것이 됩니다. 그 표현에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차별한 것이 되는 거죠. 저기 이분들이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자 그랬어요? 네. 여기 산마교에 나오라고. 이거 증거로 제출하시죠. 아니, 증거는 무슨 증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진리 선포가 죄가 돼요? 죄가 되냐고요? 죄죠. 죄입니다. 차별금지법. 왜 나라에서 법으로 하지 말라는데 자꾸 불편해 줍니까? 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냔 말이에요. 뭐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단을 정지하지 못할 뿐더러 공공장소에서 전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을 지켜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인지 아시겠죠? 이거 유튜브에 공공재로 올려져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도 사용하셨고 한 30개 이상의 클립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광고 시간에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 법을 막아내는 절대절명의 시간, 이 시간에 시즌 3라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을 때는 그 시대마다 사용되는 시대의 도구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죠. 골리앗을 딱 때렸던 물맷돌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이야, 돈을 주고 산 시민도 아니야, 나는 할 만큼 공부를 했어. 그런데 시민인 내가 황제 앞에 어떠한 내 억울함을 고변할 그런 기회도 없이 형을 받는다는 건 로마 시민으로서의 내 정당한 권리를 득하지 못하는 일이야. 이 일에 관계된 자들,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이 일을 나중에 처리하려고 그래? 나 황제 앞에서 고변할 수 있어. 이런 권리 주장으로 인해서 로마까지 진출하게 되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택연금 같은 그런 곳에 있으면서 교도관이나 혹은 귀족들, 그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학식도 있고 또 풍부한 자 같은데 어떻게 예수라는 것에 미쳐서 저런 소리 하는가, 듣다가 복음 증거가 된 거예요. 지금은 미디어가 연동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마음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프 패밀리 시즌 3가 6월 1일 전에 제작이 돼야 돼요.
원래 오늘 촬영하고 또 내일도 촬영하고 이렇게 촬영하려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4월 30일 이 차별금지법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 영상을 촬영하려는 팀들이 다 코로나를 걸렸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프 패밀리 시즌 3의 제작이 6월 1일 전에 송출이 돼야 돼요. 그곳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곳에 믿음이 함께, 그곳에 일정 부분의 재정도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도 말씀 선포를 성자산 말씀 선포를 들었는데요. 헛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천국의 그 기름 부은 짐, 그 엄청난 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 이거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곳에서 이렇게 드리는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비세대가 일어날 것임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어떤 거 8개 만들 거냐면요, 캐나다가 완전히 침노당했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오전 10시 반에 또 이런 선포를 하는데, 내일은 더 실제적인 것들, 정말 LA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이 오냐면요, 외견상으로는 남성인 분이에요. 성기도 다 남자 성기예요. 그런데 스스로 정신적 멘탈상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여자 사우나에 가서 버려진, 실제예요, 실제. 난리가 났는데 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분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멘탈이. 그러면 이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는 거를 상대방이 증명해야 돼요. 증명할 수가 없죠. 그런 실제 사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떠들면 요즘 아이들이 각인이 안 돼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줘야 돼요. 쇼폼 드라마로. 그리고 제과점에서 벌어졌던 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커플들이 와서 자기 결혼식에 쓸 케이크를 주문해달라고 이런 인형들, 남자끼리 뭐 키스하고 그러는 인형들, 벌거벗고 뭐 이렇게 목욕하는 인형들을 이렇게 케이크에 만들어달라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들어줍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내 직업 먹고 살겠다고 이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앙적 거룩함 때문에 제가 이걸 직접 만들어지지 못하는 대신에 옆제 가정 가세요.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다고 이것이 차별금지에 해당된다고 해서 엄청난 금액의 손배소가, 그런 실제적인 사례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토크 예능 같은 그런 컨셉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 다음에 시즌 1은 저렇게 조혜련 권사님 같은 분과 함께 이렇게 했고요. 시즌 2는 실제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우리 아이들 학교 안에는 웹툰이나 웹드라마, 문화로 다 침투가 되어서 실제로 교회 학교 내에서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잘 모르시죠. 우리 손자 손녀가 어떤 책을 갖고 공부하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착한 아이들은, 기독교 가문일 경우 착한 아이들은 아예 입을 닫아요. 이야기하면 경론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실제로 학교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실제 예예요. 안단이라는 교육전도사께서 동성애자인 거예요. 이성 친구도 있는데. 그러다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도 쓰시잖아요. 처지도 쓰시잖아요. 그죠? 자살을 하려다가 마지막으로 라스트 콜링을 해보자. 그래서 김지연이라는 약사한테 전화를 걸어요. 내가 교육전도사고 동성애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데 참 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지연이라는 대표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만나요. 사람들은 전도사님을 손가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전도사님과 같은 분이 교회에 많은가요? 예, 일정 부분 드러나지 않지만. 또 그런 커뮤니티가 전국에 많은가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증거하세요. 하나님은 적진 깊숙한 곳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그래서 그분이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내가 중독의 영에 취해서
그냥 죽어가는지 알고 소멸되는지 알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또 사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그런 증거 활동을 하는, 또 가슴을 자르려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어서 이효진 간사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중독의 영에 의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려고 했는지를 겪어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실제 예를 시즌2에 만들었고요. 시즌3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권역에서 벌어졌던 일, 그리고 이 갈급한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된 영상들을 만들려고 해요. 자, 마지막 페이지요. 마지막 페이지요. 파워포인트 마지막.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절대절명의 영적 전쟁의 시기예요. 오늘 내일 모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4월 30일 이 법을 막아내는데 국민적인 함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국민적인 함의, 한 목소리는 세상적인 기준인 거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모 세대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0번, 1000번, 10,000번, 억만 번 외치고 선포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그래서 성자산에서 이 성회를 세우지 않으십니까? 비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필요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내 위치에 맞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제 위치에 맞는 어떠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를 주님 앞에 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사명을 성자산에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성회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낸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뤄낸, 유럽은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되었어요. 영국의 안드레이 윌리엄스가 2010년도에 평등법이 통과될 때 그냥 차별금지 법이 네이밍이 얼마나 좋아요. 차별하지 말잖아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냥 좋은 법인지 알고 평등법을 통과시켰더니 이 법이 개정되어서 성자산 기도원 같은 데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손배소 200억, 300억의 손배소가, 또 원장 목사님이 선포하게 되면 인권위원회에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그래서 영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노르웨이의 아켓그린 목사 차별금지법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거리에서 외치다가 또 체포당하고, 그런 유럽 교회들이 대한민국만 지켜보고 있어요. 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중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게 이 법을 막아내고 있는지 우리들도 잘 모르겠다. 그 비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청년들의 보혈의 피가 있는 나라. 한국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한국전쟁이 터졌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내 되는 루스 여사가 상해 선교사의 딸이에요. 이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미국의 나라 목사예요. 라디오로 설교를 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 수 있고 전보를 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목사님인데, 그의 아내 되는 자가 상해 선교사의 딸로 평양대각성운동 불이 떨어지는 걸 어렸을 때 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졌다고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침실로 달려가서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목사님, 대한민국에는 수십만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빨리 대통령에게 연락을 취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한 신명박측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동양에서 온 아주 작은 나라에서 온 하나님을 믿는 그 청년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대학교 총장님이 그 청년 밥 굶을까 봐 대학교에서 파티가 있을 때마다 승만니 오라 그래서 밥 먹으라 그래. 파티가 벌어지니까 기숙사에 있는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기특한 마음에 그렇게 불렀을 때 만난 위탁장교였던 소룡,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 소룡을 우연찮게 만나서 식사를 나누고 너는 무슨 공부를 했니 나눴던 그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메가더 소룡과 이승만 유학생의 만남. 그런가 하면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둠과 빛이 이 대한민국에 공존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진보와 보수, 또 그람시가 얘기했던 진지전, 공산주의의 영과의 대적이 다 이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선택하셨고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청년들을 보내셨고 그 보혈의 피가 이 땅 산천에 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는 김정은,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장문석 선교사님이 억류되어 계시잖아요. 왜 억류되어 계세요?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핏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는 이 권세의 의미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위대하고요, 이렇게 권세 있는 것인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다. 그 보혈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면 못 이룰 게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도 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주는 5가지 표적이 성자산 기도원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입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 자녀의 권세를 선포하면 따라서 차별금지법도 막아낼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할 때? 오늘서부터 생명으로 기도할 때 단 3일간이지만 내 24시간을 다 바쳐보겠습니다. 주님, 내 발복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잘되고 뭐 땅 팔고 이런 발복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자산 기도원을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생명을 걸어보겠습니다. 하루에 7시간 이상 당신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법을 지켜서 후대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복음화를 시키는데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시대의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각자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인물 주셨고 사명을 주셨으니까 2022년 4월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복되고 축복된 나라, 기도할 수 있는 나라, 찬양 부를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이 시간을 주신 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 기준으로 보여지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원 크라이. 나의 부흥이 민족의 부흥이 됩니다. 나의 부흥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냅니다. 생명으로 오늘서부터 7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무시로 공기처럼 호흡되는 이 간절함.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 다음 세대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 3번씩. 저는 일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렇게 단에서 말씀을 주시면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 그러니까 한 말씀이 콱 꽂혀요 저한테. 지난번에 성자선 왔을 때는 다니엘의 그 기도, 주님 들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지체하지 말고 행하소서. 저는 이 말이 살아서 움직여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정말 심령 안에 꽂혀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들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지체하지 말고 행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